감사합니다. 무더운 여름이지만 옳고 말씀을 사모하는 지체들이 이곳에 모였습니다. 각자의 바쁨이 있기 때문에 오고 싶어도 오지 못한 지체들도 있겠지만 하나님 우리가 같은 마음으로 주께 나아갑니다. 어느 곳에 그리고 어떤 장소에 있더라도 하나님을 따르는 그 마음에 변함이 없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오늘 이곳에 와 하나님을 찾는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에게 하나님이 직접 찾아가 만나주시고 삶의 고단함과 힘듦을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방식으로 그리고 놀라운 방법으로 해결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를 따르며 기쁨이 늘 넘쳐나는 우리 모든 지체들 되어질수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뜨거워도 주님의 사랑만큼 뜨겁지 않음을 아오니 주님의 사랑 안에서 안식과 평안을 누릴 우리 지체들 되게 하시는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우리 8장 11절에서 13절 가지고 유일한 표적이란 제목으로 말씀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몇 번 얘기 드렸지만은 제가 이제 사송에 새로 생성된 그 신도시에서 아르바이트를 조금 하고 있습니다. 이제 어린 아이들 태권도 도장에 있는 아이들 태우고 이렇게 운행을 하고 있는데 사송을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처음 이제 양산에 들어갈 때 사송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는데 정말 몇 년 안에 신도시가 금방 들어서고 지금 사람들이 막 북적북적거리는 그리고 부산보다는 집값이 싸니까 젊은 이제 부부들이 많이 들어와 삽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애들도 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차를 운행하게 되는데 그 사송에 이렇게 운전을 하다 보면 바로 금정산이 보입니다. 바로 앞에 금정산이 보이는데 그렇게 사송에 원래 얼도한반 아니었습니다. 그 절이 옛날부터 있었는데 이렇게 분지에 이렇게 신도시가 세워지는 바람에 그 산 중턱에 있는 절이 그 사송에 있는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는 절이 되어버렸습니다. 보통 신도시들이 이렇게 바둑판으로 도시를 건설하지 않습니까? 길이 잘 뚫려 있으니까 뚫려진 길마다 금정산이 바로 보이고 그리고 다들 이제 신호 정차하고 있으면 그 절이 딱 보입니다. 근데 그 절이 유독 눈에 띄는 것은 엄청난 큰 금불상을 세워놨기 때문입니다. 너무너무 멋진 금불상을 하나 세워놨어요. 그래서 그 밑에 동네에서 이렇게 위를 우러러보면 부처님이 그 화려한 금빛을 비추며 그들을 보호하는 느낌을 줍니다. 그래서 제가 운전하다 보면 이렇게 딱 정차하고 꼭 보입니다. 안 볼 수가 없죠. 딱 보면은 불상의 그 크기가 얼마나 큰지 그 먼 곳에서 너무 잘 보이고 그리고 부처님이 마치 사송 전체를 이렇게 아우르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없는 불신도 생길 것 같아요. 목사인 저도 보면서 이야 저래 하나 이러 싶은데 다른 사람들도 운전하다 보면서 이렇게 보면은 얼마나 그 불심이 막 없는 불심이 생겨나서 그 절에 찾아가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기겠습니까? 사람은 참 단순합니다. 크고 멋지고 정말 화려한 것을 보며 경외감을 느끼고 그곳에 우리의 마음을 뺏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빌딩도 크게 지었잖아요. 63층이죠? 아쉽네요. 한 90층만 갔어도 서울의 그 롯데타워보다 더 컸을 건데 63층이라는 빌딩 하나가 있으면 이 주위의 사람들이 다 시선을 집중시키고 와 저곳에 일하는 사람들 너무너무 행복할 거야 라는 생각을 줍니다. 언제나 크기와 그러나 여러분은 그렇지 않잖아요. 이곳에 들어와서 하니까 와 이 뭐 하는 거고 이러면서 저는 올 때마다 이 보면 너무 좋거든요. 근데 제가 느끼는 게 하나 있습니다. 아무도 안 봅니다. 제 혼자 돌아다니면서 어이구 이래 보고 있는데 오면 이제 옆에 와서 이제 대화를 나누지 잘 안 봅니다. 익숙해지고 하니까 좋음을 잘 못 느끼는데 사람들은 자기가 잘 모르고 그리고 크고 화려한 걸 보면 언제나 경외감을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불상을 보면서 사람들의 마음이 현혹되고 있죠. 이게 종교입니다. 종교는 언제나 크고 화려하고 뭔가 압도적인 것을 통하여 사람들에게 경외감을 불러와 그것으로 사람들을 복종시키는 그것을 우리는 종교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그들이 언제나 종교를 믿는 사람들은 언제나 신을 크게 만들고 화려하게 만들고 우리로 정말로 마음을 탐닉하도록 만들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제거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지 않았습니까? 상을 만들지 마라. 그리고 어떤 것으로 손을 비치 마라. 너희의 하나님은 그런 잘못된 경외가 아닌 너희의 본질의 경외를 받고 싶어하는 분이다. 그렇게 만들었단 말입니다. 근데 오늘날 또 우리 교회는 이제 그걸 이제 더 이상 지향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다 없앴거든요. 개혁교회는. 그러다 보니까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 보니까 계속 규모나 숫자로 사람들이 자꾸 압도하려고 하고 그것으로 성도들을 이렇게 어떤 이제 물리적인 힘으로 끌어가려고 하는 것도
간혹 느껴지기도 합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근본상 얘기로 시작하는 것은 오늘 어떻게 보면 종교인과 예수님의 다툼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과정 속에 예수님께서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를 해주기 때문입니다. 자, 저희가 지금 마가복음 8장으로 벌써 넘어왔습니다. 예수님께서 복음 전도를 다니시다가 우리가 마가복음 6장 말미쯤에 지쳐버리셨어요. 오병이어 기적을 보이시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벌떼같이 몰려와서 계속 기적을 요구합니다. 그러다 예수님께서 그런 기적을 더 이상 줄 수 없음을 얘기하자 사람들이 화를 내면서 떠나가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눈먼 자, 아픈 자들을 계속 고쳐주는 과정 속에 종교인들이 반발을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계속 폄하하고 깎아내리고 하는 과정 속에 7장에 넘어가서 예수님이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이방 땅으로 떠나버리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4주 정도 설교를 들었지 않습니까? 이방 땅을 쫙 두루도르면서 7명 이하라 부르는 기적까지 보여주며 이방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 편으로 올려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행을 다 마쳤습니다. 예수님께서 유대 땅에 있는 동안 너무 많이 시달렸는데 그 왜 이방 땅에 가서 위로를 받으시고 힘을 얻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다시 힘을 얻어서 이스라엘에 이제 유대 땅에 딱 들어오자마자 아니나 다를까 이 바리새인들이 벌떼같이 몰려가지고 오자마자 찾아와 소리치는 게 오늘 11절의 내용 아닙니까? 1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바리새인들이 막 찾아와서 중요한 세 단어를 묘사하는데 첫 번째는 힐난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하고요. 마지막으로 표적을 보여달라고 합니다. 세 가지 중요한 단어가 등장하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결론으로는 더 이상 보여줄 표적도 없고 너에게는 표적도 보여주고 싶지 않다라고 얘기하며 끝내는 본문이 오늘 본문이죠. 자, 오늘 본문을 조금 이해하려면 1차적으로 바리새인이 어떤 존재인지를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리 사랑하는 캠코 선교의 지체 여러분은 바리새인이 누군지 아시죠? 너무 예수님께서 구박하고 싫은 소리 많이 하시고 그리고 바리새인들도 예수님과 늘 대척점에서 싸우고 있으니까 흉악한 존재들, 못된 인간들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1세기 당시의 바리새인들은 민족의 영웅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경건하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들이 없을 정도로 정말 순종과 열심을 다 바쳤던 인생들입니다. 여러분, 다그 종교인들 중에 부류가 세 부분으로 나눠지는데 바리새인과 그리고 나머지 제사장 무리들을 같이 보시면 안 됩니다. 실제로 당시의 제사장 무리들은 타락할 정도로 타락했던 어마어마한 돈의 노예들이 어떤 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반대편에 서 있었어요. 굉장히 겸손하고 그리고 청빈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최선을 다하는 인물들이었습니다. 하루에 몇 번씩 기도하고 금식하면서 자기의 재산의 일부분을 아니 많은 부분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아낌없이 드렸던 인물들입니다. 그래서 민중들은 바리새인을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정말로 순전하고 경건한 사람들이 맞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미워하셨어요. 이유가 뭘까? 오늘 본문에 그 대치점이 등장하죠. 실제로 예수님이 공적 사역을 시작했을 때 1년차, 2년차 때까지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굉장히 호의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식탁 자리에 초청하기도 하고 예수님의 대화를 나누기도 하고 대화를 듣기도 합니다. 그런 가정 속에 좋은 친분을 유지하려고 했었어요. 그러나 1년, 2년 지나는 사이에 바리새인이 노선을 변경한 이유가 있습니다. 처음에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자신들과 같은 노선인 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청빈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주님의 나라가 어떠함을 가르치는 그래서 정말 세속적으로 변질된 제사장과 다른 또 다른 바리새인의 한 무리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예수님 너무 다른 거예요. 거기에는 두 가지의 다른 점, 많은 다른 점이 있었겠지만은 이 바리새인에게 충격적으로 다가간 것은 큰 두 가지의 다름의 충돌이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바리새인들이 생각할 때 경건이라는 것은 구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성과 속을 나누어야 된다 인식하고 있었어요. 오늘날 우리도 주님의 교회에 있다 보면 잘못된 방향에 갈 때 성과 속을 나누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세상은 더러운 것,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거룩한 것. 그래서 주님의 교회로 계속 들어가려고 하는 탄성을 가진 사람처럼 신앙생활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것을 부수어버려요. 바리새인들은 철저할 정도로 성과 속을 나눠버렸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은 성에 속해 있고 세상은 속하기에 그 속됨을 자꾸 없애려고 했는데 예수님이 속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세상 속으로 깊숙이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이 죄인이라 칭하는 자들의 이웃이 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게 2년 차 동안에 바리새인들의 평가였습니다. 예수님은 창기를 찾아갑니다. 예수님은 세리와 친구 삼습니다. 예수님은 힘들고 지쳐있는 장애인들과 고쳐주며 그들과 한자리 같이 합니다. 예수님께는 먹기를 탐하신다고 얘기할 정도로 음식을 좋아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너무 매력적이었어요. 음식을 탐하시는 여러분 표정이 안 좋으시군요. 저는 그래서 예수님 너무 좋습니다. 잘 드시고 잘 먹으시고 예수님 굉장히 아통하셨어요. 축제 자리에 자주 가셨고 사람들과 술자리에도 자주 모여 다니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정말 밑바닥 인생의 대화를 나누면서 그들과 함께 나누는 예수님의 모습, 바리새인 볼 때는 저질인 거예요. 설마 저리까지 할 줄 몰랐는데 창기와 손을 잡고 대화를 나눕니다. 세리와 웃으면서 하나님 나라를 토론합니다.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어떻게 죄인을 잘라내지 않고 죄인을 변화시키지 않고 그들 속에 들어가느냐.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과 척을 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과 척을 진 것은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너무 달라지기 시작했던 겁니다. 처음에는 같은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을 아버지라 칭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너무너무 친근하게 대화하듯이 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이 거부감이 있는 분이 아닌 것처럼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이게 너무 싫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추구했던 하나님은 범접할 수도 없고 이름을 함부로도 불렀으면 안 되며 여러분 필사할 때 어떻게 합니까? 옛날에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경을 필사할 때 여호와라는 야훼라는 이름만 나와도 펜을 색을 가져와서 몸을 깨끗하게 씻은 다음에